할렐루야. 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이 주와 함께라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새해가 되면 새해 뜨는 그 태양을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명승지를 좋은 장소를 찾는다고 해요. 저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해 뜨는 거 어제 뜨는 해나 오늘 뜨는 해나 똑같기 때문에 크게 그렇지 않는데 저도 일평생 처음으로 한번 새해 뜨는 해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 와가지고 천국 영신 예배 드리고 나서 우리 권사님이 낚시하러 가자고 그래가지고 욕지도 가다가 뜨는 태양을 봤어요. 우리는 잘 모르는데 그 세상 사람들은 그 새해가 되면 이제 그 새해 뜨는 태양을 보기 위해서 그렇게 길을 간다고 합니다. 근데 정말 유명한 곳은요, 미리 가지 않으면 자리를 잡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예 그냥 그 근처 숙소를 잡아가지고 1박을 하는 경우도 있고, 아예 일찍부터 이렇게 가서 그 떠오르는 태양님을 바라보면서 한 해 소원을 빈다고 합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그 새해 뜨는 그 태양이 뭐라고, 사실 그 태양에 가가지고 그 새해 소원을 빈대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그 떠오르는 태양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요, 한 해를 마무리하고 그리고 첫 해를 맞는 이 송구영신 예배를 당연히 드려야 돼요. 우리 지난번에 지나갔지만 올 12월 31일 날 송구영신 예배는요, 다른 데 가지 마시고 교회 와서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께 기도 제목도 내놓고 또 기도하면서 그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출애기 33장은 이 성경 전체 중에서 가장 긴장감 있는 그러한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그러한 말씀을 하세요.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인데 이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1절, 내가 약속한 땅으로 올라가라. 2절 말씀, 내가 사자를 보내어 너희 대적들을 다 처리하고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그런데 이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왜냐하면 너희를 진멸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약속의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천사를 보내서 네 대적들을 쫓아주겠다. 가나안 땅에 이르도록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보면 참 좋은 말씀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불편한 말씀을 하나 합니다. 좀 전에 읽었던 말씀처럼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 올라가고 너희를 인도할 천사도 보내주고 네 대적들도 다 내가 처리해 줄 텐데 다만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내용은 바로 그 앞에 부분을 우리가 봐야 돼요. 창세기 32장 말씀에는 이 금송아지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불러가지고 이 시내산에서 이 언약을 맺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맺을 이 시내산 언약을 맺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할 그 계명과 율법을 주세요.
그런데 문제는 그 하나님께서 그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그 계명과 율법을 주는데,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40일이 지났는데도 내려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론을 통해서 이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이 우리를 구원한 신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금송아지에게 이 숭배를 하는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주신 그 계명, 10계명의 첫 번째와 두 번째 계명은 이렇습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두 번째는 너를 위하여 어떠한 우상을,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 언약을 맺는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밑에서 이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을 이미 어겼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 시내산 언약이 파기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금송아지를 만들었을까요? 이게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그 단서를 찾을 수가 있어요. 오늘 여기 4절서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백성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라고 하니까 이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였다 그럽니다. 이 단장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장신구를 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니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할지를 정하겠노라. 그래서 6절 말씀을 보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이 장신구를 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장신구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목걸이, 또 귀걸이, 팔찌와 같은 금은 장신구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고대 시대에서는요, 이런 것들이 우상 숭배의 물건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5장 말씀에 보면 이 야곱이 이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전에 무슨 일을 이야기하냐면 그 가족들에게 너희에게 있는 모든 장신구를 그 나무 밑에 묻는 그 일을 합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그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전에 자기 집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땅에 묻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금송아지를 그렇게 만들었던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삶의 깊은 자리에 우상 숭배가 만연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가 보이지 아니하니까 이 급한 마음에 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것을 싫어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한 약속이 있으니까 내가 그 약속은 지키지 마. 그래서 너희들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 내가 너희를 인도할 천사도 보내줄게. 그 대적들을 다 쫓아내줄게. 거기에 이르도록 내가 인도해줄게. 하지만 난 너희와 함께 할 수 없어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할 수 없느냐면 이미 하나님께서 십계명 속에 말씀하셨어요. 여기 출애굽기 20장 5절 말씀을 보면 이 십계명 중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그런 말씀하십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중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시내산 언약이 파기가 되는데
이 하나님께서 다시 시내산 언약을 새롭게 계약을 맺으십니다. 그러면서 또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4장 14절 말씀.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마음이 빼앗겨서 우상에게 숭배하는 거, 그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 부부들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부로서 같이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남편이 아내만을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만을 존경하니까, 사랑하니까 사는 거 아닙니까? 근데 남편이 공경원하게 나는 당신도 사랑하는데 나 옆집 여자도 사랑해. 여러분, 그런 남자랑 그런 남편이랑 살 수 있겠습니까? 못 사는 거예요. 못 사는 거예요. 아내가 그래요. 난 당신을 사랑하는데 나 우리 회사 부장님을 사랑해. 여러분, 그러한 여자랑 살 수 있겠느냐고요. 살 수 없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못한다라고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우상을 숭배하는 그들을 참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모세는요, 이 말씀이 얼마나 심각한 말씀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5절 말씀.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이 모세가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차라리 우리를 저 가나안 땅에 올려보내지 마세요. 이렇게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그 다음 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면 참 좋죠. 그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사자를 보내시고 그 대적들을 미리 다 처리해 주시고 그들을 인도해 주시는 거 참 좋죠. 근데 하나님이 없다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늘 모세가 지금 15절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다면 그 약속의 땅 필요 없습니다. 천사의 인도요? 필요 없어요. 그곳에서 우리가 성공하고 안전하게 지내는 거 그거 필요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세의 기도에 응답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7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서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 너를 알미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의 기도에 그래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음이 바뀌었을까요? 여기에는요, 이 모세의 기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모세의 기도를 잘 보면요, 여기 12절 하반절서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이 주의 은총을 입다라는 단어가 이 출애굽기에서는 여기 33장에만 나와요. 근데 이 은총을 입었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좋게 보셨다라는 거예요. 이 지금 내용이 뭐냐면요, 이
모세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을 때 저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는 그러한 지도자로 저를 부르셨잖아요. 그때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 저는 능력이 없어요. 저는 자격이 없어요.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너의 능력이나 너의 자격으로 내가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선택했다. 내가 너를 좋게 보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능력이 없는데, 제가 자격이 없는데 그때 하나님이 저를 좋게 보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우상 숭배를 하고 부족하지만 저를 좋게 보셨던 것처럼 지금 주의 백성들을 좋게 보십시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요, 모세가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꼼짝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요, 그냥 막무가내로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기 성경에 있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수많은 약속들이 있어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내미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이 말씀대로 내게 말씀해 주세요. 내게 약속을 지켜주세요. 여러분, 그러면요, 하나님 꼼짝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롭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꼼짝 못하도록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세요. 내 자녀에게 복을 주세요. 우리의 가정에 형통케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래, 알았다. 내가 너를 은총으로 본 것처럼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좋게 보고, 그래,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화되었습니까? 아니요, 변화되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그들이 자기에 있는 것들을 다 이렇게 장식으로 다 띄어냈다고 하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러한 존재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려고 하는데, 그 시내산 언약이 맺어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그 시내산 밑에서 하나님의 그 언약을 깨는 죄를 지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근데 왜 이렇게 죄를 지을까요? 그 이유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자리에서 떠났기 때문에 점점 악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데 어디로 쫓겨납니까? 그 인간을 쫓아내면서 하나님께서 그 천사들을 이 에덴의 동쪽을 세워서 그 불칼로 에덴의 동쪽을 이 불로 막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에덴의 동쪽으로 쫓겨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성경 말씀을 보면 이 동쪽으로 갔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멀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4장 6절 말씀을 보면 이 가인이 그 동생 아벨을 죽이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가인이 여호와 앞에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였다라고 이야기해요. 나중에 노아 홍수 이후에 그 언어가 하나였던 그 사람들이 여기 창세기 11장 말씀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에 거류하며, 마찬가지로 동쪽으로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들이 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의 임재를 떠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왜 점점 악해지느냐?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멀어지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자리에서 멀어지니까 결국 노아 시대 때 세상이 물로 심판을 받은 거예요. 심판받은 위에도 여전히 동쪽으로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에서 멀어진다는 거예요. 결국 이 바벨선 사건을 통해서 모든 민족의 언어가 흩어지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다시 하나님의 그 죄로부터 멀어지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 동쪽에서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성막이에요. 여러분, 성막을 보면요, 사진 보여주세요. 네, 여러분, 성막을 보면 성막의 입구가 동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지성소는요, 맨 서쪽에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동쪽에서부터 와야 되는 거예요. 동쪽에서부터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로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죄의 자리에서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에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못 가요. 대제사장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들어갑니다. 어떻게 해요? 희생제물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피를 쏟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대제사장을 만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만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부터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그 기도 카드를 보니까 여러 기도 제목들이 있어요.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자녀를 위한 기도 제목들, 또 사업을 위한 기도 제목들, 또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들, 그런 많은 제목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모든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우리가 진심으로 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올 한 해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희영 작가라는 분이 쓴 이 페인트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사회를 이제 이야기하는 것인데, 요즘 이제 자녀를 낳는 것을 사람들이 싫어하잖아요. 부담 같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소설에서는 이 국민들에게 자녀를 낳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국가에서 그 아이들의 모든 것들을 책임지겠다라고 해서 그 NC라고, 내셔널 칠드런이라는 그러한 센터를 건립해서 이 자녀를 낳은 부모가 자녀를 난 기를 수 없다라고 하면 국가에다가 그냥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국가에서 그 자녀를 버려지는 아이들을 키우는 것입니다. 그 아이들은 이제 이 예비 부모, 그러니까 아이를 원하는 또 부모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 예비 부모들이 그 아이들을 와서 이제 입양하게 되면 큰 혜택을 줍니다. 정부 차원에서. 그리고 입양되는 아이도 큰 혜택을 누릴 수 있어요. 근데 처음에는 이 예비 부모들이 그 어린 아이들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줬습니다. 근데 지나다 보니까 이 부작용이 생긴 거예요. 이 부모들이 정부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 어린 아이들을 데려다가 정부의 혜택만 받고 다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다시 그 기관으로 다시 돌아오는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입양되는 아이의 나이를 13세 이상으로 조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이 아이들이 이 부모들을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수를 매기는 겁니다. 그래서 Parents Interview 해서 이 페인트란 말이 거기에서 나와요. 그 아이들이 13세면 이제 사춘기가 지난 아이들이잖아요. 그 아이들이 이제 부모를 만나서 정말 이 사람들이 나한테 맞는 부모인가?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몇 번의 이 만남을 통해서 정말 이 부모가 괜찮다라고 하면 이 아이가 나는 입양되기를 원합니다. 저 부모에게 입양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근데 이 소설이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어떠한 이 점수로 매기고 또 부모의 자격이 있나 합격 불합격으로 이 매길 수 있다라는 것이 사실은 이 책을 읽으면서 참 불편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예비 부모들도 어떤 마음으로 옵니까? 너 키울 수 있는 능력이 있어. 그리고 우리는 진짜 자녀를 원해. 그리고 네가 원하는 거 다 해줄 수 있어. 그러니까 자기가 입양을 원하는 그 아이들한테 어떻게든지 그의 마음을 사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반면 이 13세 이상이니까 이 아이들이 생각이 있잖아요. 뭐 어렸을 때야 그냥 데려가면 끝이지만 이 아이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 이 사람들이 만나는 이 예비 부모들이 정말 나를 사랑할까? 혹시나 내가 자라면서 좀 잘못을 했을 때 그때도 참아줄 수 있을까? 그러한 염려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책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존재입니까? 부모로서 만약에 입양을 한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사실 자격 미달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한 자격 미달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녀로 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근데 반면에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또한 우리도 그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 정말 당신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을 수 있습니까?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거예요. 그런 질문들을 우리가 할 수 있겠죠. 근데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신해산 언약을 새롭게 체결하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에 대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은 정말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겁니까? 우리가 설마 우리가 중간에 실수하고 하나님을 버리더라도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무슨 말입니까? 너희는 여전히 실패할 수 있다. 그러나 나는 너희를 포기하지 않는다. 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격이 있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 은혜로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자격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너희들은 나의 축복을 원하느냐? 아니면 나 자신을 원하느냐? 오늘 모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다면 그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주의 임재가 아니면 우리는 한 걸음도 나아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의 마음에 솟은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간구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결단의 찬양은요, 주와 함께라면이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주와 함께라면 가난해도 좋아. 주와 함께라면 병들어도 좋아.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가난하고 병든 거 좋아합니까?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와 함께라면 가난해도 좋아. 참된 부유함이 내 맘에
가득하니까. 주와 함께라면 병들어도 좋아. 참된 강건함이 내 마음에 가득하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약속한 대로 가나안 땅 줄게. 너희를 인도할 천사도 보내줄게. 그런데 나는 너희와 함께 갈 수 없어. 그때 모세는요,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데 우리에게 가나안 땅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데 나의 건강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데 오늘 우리에게 이 땅의 성공과 부유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함께 하지 않는다면 차라리 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내가 지금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이 오늘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말씀에 이 세상에서 오늘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그 내용은요, 우리가 무엇을 많이 얻었는가,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누렸는가,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세상 사람들과 오늘 우리가 구별되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올 한 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와 함께라면 이 찬양 함께 드립니다. 주와 함께라면 가난해도 좋아, 가난해도 좋아. 참된 부요함이 내 맘에 가득하니까 때로는 날 유혹하려고 세상 바람 휘몰아쳐도 나는 결코 잊을 수 없어. 자비로운 주의 음성을 주와 함께라면 주와 함께라면 병들어도 좋아, 병들어도 좋아. 참된 강건함이 내 맘에 가득하니까, 내 맘에 가득하니까 때로는 날 넘어뜨리려, 때로는 날 넘어뜨리려 거친 파도 휘몰아쳐와도 휘몰아쳐와도 나는 결코 놓일 수 없어. 따사로운 주의 손길을 내 맘 아시는 주, 내 맘 아시는 주, 항상 함께 계셔. 약한 내 영혼에 위로와 능력 주시네. 가난해도 병이 들어도 시련의 밤 어둡고 깊어도 나는 결코 떠날 수 없어. 아름다운 주의 나라를.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자격 없는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잊습니다. 잊어버립니다. 지금도 함께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와 함께라면 가난해도 좋아,
병들어도 좋아.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모세처럼 주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가나안 땅도 그 어떠한 성공도 어떠한 부귀영화도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주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주와 함께하는 사람이 정말 참된 복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 함께 하여 주시고 아버지요 정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는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요 주와 함께라면 아버지 그렇습니다. 아버지 우리 부족한 아버지요 그런 부족하고 자격 없는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어떠한 복보다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아버지요 기대하고 소망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와 함께라면 가난해도 좋아. 주와 함께라면 병들어도 좋아. 주와 함께라면 그 어떠한 세상 무기도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0년 한 해 동안도 아버지 나는 주와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만족합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며 아버지 주와 함께 동행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와 함께라면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와 함께라면 주와 함께라면 가난해도 좋아 가난해도 좋아 참된 부요함이 내 맘에 가득하니까 날 유혹하고 때론 날 유혹하려고 세상 바람 힘으로 쳐도 나를 결코 잊을 수 없어. 자비로운 주의 음성을 우리 3절 찬양 부를 때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내 맘 아시는 주 항상 함께 계셔 약한 내 영혼에 위로와 능력 주시네. 그렇습니다. 능력 주시네. 가난해도 병이 들어도 시련의 밤 어둡고 깊어도 나는 결코 떠날 수 없어. 아름다운 주의 나라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2026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많은 기도의 제목과 소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와 함께하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 그 어떠한 것으로 하나님의 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부유합니다. 나는 강건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2026년 새해를 통해서 주와 함께라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이 오늘 우리 인생의 가장 축복임을 고백하는 주의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